어떤 시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헬리콥터 마음이나 뭐 이런 불도저 마음이나 이런 사회 현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느낄 때 하나님은 들어온 마음 같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목자로 비유를 한다면 선한 목자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목양 방식은 뭘까요? 가두리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울타리 하나 쳐놓고 우리를 키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양 방식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방목에 가까워요. 때로는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둬요. 그냥 풀어놓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찾아와서 또 어려우면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내버려둬요. 사고를 쳐도 내버려두고,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두고, 또 어떨 때는 밀착 마크를 가지고 성가시게 할 정도로 간섭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탁 가둬놓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 심지어는 하나님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받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그런 환상 또는 그 착각 또는 오해 속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듯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주세요 그러면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얘 줘봐야 감당 못할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줘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니 철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유산 미리 주세요 그런데 덜렁 주는 아버지가 또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군말 안 하고 준다니까? 그래놓고 소가리는 또 누가 해요? 소가리는 또 아버지가 해요. 그러면 소가리 할 일을 왜 아버지는 하냐고. 그러니까 방목하듯이 하면서 또 막 소가리 하면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답답할 때도 너무 많고 속이 탈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양육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또 가장 심각하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환난, 고난, 역경, 우리가 시련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의 문제예요.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국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한국 피가 섞인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뭐 성우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보니까 노래 만든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야기 줄거리나 또는 제작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히트치냐. 그러니까 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뭐 컵라면 소개하는 거 다 좋아. 김밥도 소개하고 그건 다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설정 자체가 하여튼 뭐 무당도 나오고 뭐 저승사자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없는 코드들이니까 재밌기도 하겠지만 그 주제가 뭐예요? 그 공통적으로 흐르는 제작진의 고백 속에도 그 주제가 튀어나오고 영화 스토리에도 튀어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혹독한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뭐 한두 시간 뭐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뭐 박사 논문도 나오고 책도 수도 없이 나온 주제니까. 오늘 이 야곱의 고백,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석주라고 하는 작가가 쓴 대추라는 글이 있어요. 짧은 시인데 이게 대추가 잘 익으면 진한 붉은색을 띠잖아요. 그걸 보고 지은 시 같아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후에는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운행하는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거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아주 착각이에요. 성경을 아주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뭐 설교 제안이라 여러 구절을 소개할 수는 없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고 고난을 면제받고 고난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도정환 시인도 아주 유명한 시를 써가지고 뭐 광화문에도 붙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꽃도 피고 대추 열매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걸 누가 회피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속사의 삶의 한 부분이라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보장한다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이에요. 가끔 이단들이나 이런 사이비들이 뭐 만사형통, 뭐 무병장수 이걸 뭐 약속하는 듯이 이렇게 다가와서 전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사기야. 그 말 자체가.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고통을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데요. 수만 번 넘어져서 걷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일어나서 그냥 기다가 벌떡 일어서는 애는 없어요. 걷는 거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걷고 몇 발자국 뛰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겨우 걷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왜 나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느냐, 왜 나의 역경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다니까.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고통을 보면, 고통은 사람에 따라 그 고통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또는 막 시간도 많이 그 시간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고통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내가 당하는 고통의 뜻이 다르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뜻이 다르고, 부모님이 당하는 고통의 뜻이 다르고, 자녀가 당하는 고통의 뜻이 다르고,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다르고, 내 친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남편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다르고 부인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모든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시련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고통이 찾아온다고 치면 병 고치는데 많은 돈이 들겠죠. 그 돈이 낭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낭비가 아니도록 만드는 게 믿음이라니까. 고통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무언가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이다.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거기다가 막 투입해가면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못 찾아내잖아요. 고통이 끝나고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어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헛고생한 거지. 진짜 돈은 돈대로 날아갔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헛수고한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고통, 뭐 사람마다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죠? 강도도 다르고,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럼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의미는 모르겠고 빨리 그냥 이게 해결해 주세요. 빨리 병 낫게 해주시고, 빨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빨리 애가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직장 갖게 해주시고,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의 어떤 말을 거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 이게 하여튼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성경에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광야는 성경에서 고통, 고난, 역경, 환난, 시련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가 동사가 명사가 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고통, 고난, 역경, 시련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깊은 영성을 수련하는데 소명을 받은 분들, 우리가 다 수도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소명을 받은 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면 광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자기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떼약볕을 감당하면서, 그 밤에는 추위,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수도사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수많은 어떤 영성의 어떤 맑은 물들이 나오죠. 사막의 영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사막의 교부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길러낸 교훈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여기에 관심을 두면 월권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을 한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잠도 안 자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단식 투쟁하듯이 그냥 좌절에 낙심에 그냥 꽉 주저앉아 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의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너희가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시련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 잡고 빨리 해결하라고, 빨리 해결하고 막 다구치면 해결이 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월권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할 일을 왜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여러분을 탓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왜 자꾸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예? 그 월권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싶은구나. 뭔가 할 말이 있으시구나. 예?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그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고통,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붙들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왕이면 빨리, 좀 더 빨리, 좀 더 통쾌하게, 좀 더 시원하게 그냥 시간 끌고 오고 오늘 당장 지금 해결해 주면 제일 좋지. 근데 그건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말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뭐예요? 난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러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인간은요. 편한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잖아. 생각해 봐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어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애들 문제도 잘 되고 질병 문제도 다 잘 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 삼청천에 간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같은 답이지만 고난의 문제나 시련의 문제나 역경의 문제나 뭐 역경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나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건진다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게 건진다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한다, 값을 물은다, 또 되찾는다, 구속한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입니다. 가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뭐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들어본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고엘은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 그래요. 여기서 고엘 제도가 나왔고 여기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나와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 고향에 시댁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뭐 아들 형제들 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었고 그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야. 그럼 집은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가 집안 대를 이을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너는 여자니까 또 그 대는 못 잇고 어쨌든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찾아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 거지. 그 집안에. 그래서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이 나오미가 꼬리를 살랑살랑 쳐가지고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이 나오미 집안보다 나오미 집안하고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가 마음에 들고, 룻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결혼해서 내가 계대 결혼 책임자로서 책임은 져주고 싶은데, 내가 고애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친족의 어른들을 다 모아요. 성문에. 이제 성문에 모았다는 말은 재판을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문에 다 모아가지고 자, 나오미가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죽고 며느리가 단 둘이 왔다. 이 집안 지금 대각경 크게 생겼고 기업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제 이게 나오미는 뭐 대를 잇자니 나이가 너무 들었고 이제 젊은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 룻하고 누군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된다. 나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나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바로 너다.
너가 이 책임을 질래 안 질래? 나는 못해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책임질게. 자, 집안 어른들 다 봤지? 당신들이 증인이야. 딴소리 하지 마라. 내가 괜히 젊은 아가씨 하나 보고 욕심 부렸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도장 꽝꽝 찍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정손주가 다윗이야. 그 후손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에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흥미로운 게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왜 앞에 두 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뒤에 두 분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거기다 왜 사자는 또 붙여?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는 일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귀신한테도 하나님 붙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태어날 메시아가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다른 주제고. 여기서 건진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되돌려 놓는다. 원상복구한다. 원위치 한다. 이런 뜻이라니까. 원위치 하는데 원위치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원위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가지고 나를 원위치 시켰구나. 이 말인 거예요. 혹독한 대가는 뭐예요? 환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위치는 어디다 원위치한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이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믿음의 대물림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될 믿음의 자리가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 뒤통수 치고 외삼촌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렇게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다가 형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렇죠? 야복강 이야기 아시죠? 형한테 죽을 고비를 넘겨요. 겨우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 그러다가 또 딸 딥나가 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또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책임져가고 맞짱을 뜨는 바람에 이제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베델로 도망가잖아. 그렇죠? 이런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뭘 해요? 건진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 임마 좀 유명해지고 좀 잘 나간다고 깝죽거리지 마. 그건 너 자리가 아니야. 너 자리는 여기야. 여기. 내 앞에서 살아.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가 지켜야 될 자리는 사장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야. 골프 치는 데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라고. 왜 이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짓 하고 사냐. 그래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문제는 내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를 찾게 해준 고마운 거예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서 막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얘를 원위치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 환난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또 뭐 환난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비들을 넘기고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이는 아이대로 걸어보려고 키를 써야 되고, 예? 또 중학교, 고등학교 막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나오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또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는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고 삶이 너무 벅차잖아요. 예?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힘든 삶의 무게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힘든 삶의 무게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된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알리스테이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신앙 도서 가운데 영혼을 위한 10가지 비타민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만한 소리인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뭐 잘 쓴 책은 아니에요. 읽어보고 그냥 쑥 훑듯이 읽고 말았는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은 게 하나 있어요. 배운 게 하나 있고, 저는 이분의 어떤 뭐 내용, 뭐 주제가 뭐냐면 기도, 헌신, 관계, 소명, 거룩함, 가치관, 겸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비타민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게 역경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 하나는 정말 대단한 통찰이다. 역경이, 환난이 내 영혼의 비타민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 그래 싶어요. 우리는 역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우선이지. 사도 바울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참 많은 탄식이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 보세요. 야곱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야곱이 살았던 험악한 세월은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 풀 수는 없고 다윗 생애를 알잖아요, 그죠?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하여튼 뭐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끔찍한 역경, 고난은 다 겪었을 거예요, 다윗이. 동생이 형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아들이 여동생 겁탈하는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건진 신앙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고 전쟁터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고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좋은 거 다 부어주셔가지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을 누리고 번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 고백이 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니까요. 다윗은 마지막에 죽을 때도요, 편하게 못 죽었어요. 편하게 못 죽었다고. 다윗이 생애를 잘 훑어봐요. 편하게 못 죽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왕으로 죽잖아요. 예?
순번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왕을 못 앉추는 거야. 왜?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왕자리를 안 주니까 지가 반란을 또 이렇게 막판에, 그러니까 다윗하고 평생 같이 했던 동지 중에 하나가 장관이 있어요. 전쟁의 영웅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요압 장수도 이제 저 영감이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나 빨리 아도니아한테 왕권을 물려줘야지, 들어 누워가지고 아비사이라는 젊은 여자아이 간병 받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저러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일어나니까 그래 요압도 아도니아에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실제로 왕은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된다니까. 솔로몬은 계보를 따지면 바세바의 아들 아니에요. 출생이 아주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출생 성분을 가진 거예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할 수밖에 없어. 누가 봐도 솔로몬에게 누가 왕의 정통성을 주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하들이고 백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솔로몬에게 왕통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중직한 신하의 아들을 지고 그 신하 부인을 뺏어가 낳은 아들인데,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왕은 돼도 이게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 줄까 그럴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게 자기 살 길이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뭐가 잘 풀려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끔찍하고 입에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장치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될 일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그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자리는 뭔가? 내가 되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딘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비타민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